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 땅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다. 즉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된 때 그 나이가 30살이라는 거죠. 지금도 30세 하면은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의 나이나 어떤 그 시대의 연도라고 그럴까요? 어떤 시대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할 때 그 인간의 간자는 두 가지 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시간의 간, 두 번째는 공간의 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시간에 대한 정보와 공간에 대한 정보,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어떤 그 장소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가 30세 되던 해에 총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대로 37장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 그 나이 17살에 형들로부터 이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17 나이에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30세 되었을 때 마침내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간 거예요. 최고 높은 자리는 왕이 될 수 없으니 왕 바로 밑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는 요셉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끝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로가 전권을 맡겼기 때문에 왕은 그 모든 것 권한을 맡겼음으로 말미암아 실세, 즉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자는 요셉이라고요. 왕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 왕이 행하는 권한을 요셉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치자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요셉이나 마찬가지죠. 그리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올렸어요?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노예의 자리라는 건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인생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13년 세월, 그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이기도 했지만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면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47절 그 예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47절, 7해 흉년에 소출이 심히 많았다. 그래서 결국 각 성마다 저장하게 되었고,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았고 그래서 셀 수가 없어서 그 세는 것마저 중단했고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7년의 풍년은요,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저장하는데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고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건 뭘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한이 없으신 거예요. 심이 많은 거예요. 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실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왜 그래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베푸실 은혜는 이전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이 항상 그 말씀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실 은혜와 복이 더 크고 이 땅에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는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이 먹고 늙어가는 거는 낙이 없어요. 점점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고 낙이 없어요. 정말 헛되고 인생 무상일 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전보다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큰 것을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보다도 천국에서 예비하신 상급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내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어제보다도 나은 날이어야만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결론은 아직 내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은 거예요. 내게 최고의 날이 언제예요? 이 땅이 끝나는 날이고 천국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뭘 근심해야 되죠?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셀 수가 없고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이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뭐가 당당해야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갈지라도 피곤하지 않는 인생,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다 다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머리에만 담아놓고 아무 현실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예?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을 깨우쳐 주시는 지혜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능력 자체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 13년 세월이 그게 보통 세월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길이 쫙 풀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51절 보면 마침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시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첫째는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이름의 뜻이 참 소중합니다. 자, 거기 한번 52절 보실까요? 51절,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다 풀어줬잖아요. 51절,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 뭐예요? 13년 세월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 속에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배신당했던 이런 모든 과거도, 내 상처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렸다고 생각 안 나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생각 안 나요? 잊어버린다는 건 생각이 안 난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막 문제를 삼아가지고 흥분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억은 나도 생각은 나도 내게 문제가 안 되니까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잊어버리는 게 뭐 아무 생각도 안 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게 잊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그게 잊어버리게. 그게 뭐예요? 므낫세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는 므낫세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 따라해 볼까요? 므낫세. 므낫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게 이 요셉이 위대한 신앙이에요. 왜요? 자기가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을 이름 속에 자기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이 아들 므낫세, 하나님 이전에 13년의 세월에 억울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이제는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위대한 면이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기 신앙으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므낫세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세월 이제는 므낫세 하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둘째 이름을 또 둘째를 낳은 다음에는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어요. 그 뜻은 또 뭔가요?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번성케 하신 것, 그 에브라임을 또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 우리 두 가지 고백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므낫세의 고백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므낫세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브라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번성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의 과거가 청산돼야만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과거에 다 묶여서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맨날 그냥 두려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분노로 가득하면,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다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은혜가 임해야 돼요? 므낫세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과거를 다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 상처, 아픔, 고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번성함이 있어 여러분의 삶이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두 가지, 하나님 저도 므낫세를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 저도 에브라임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 하나님을 강조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과거를 문제 삼지 마세요. 과거가 안 풀린 사람은 절대 현재와 미래 안 열려요. 과거가 풀려야 돼요. 거기 매여 있기 때문에 병이 왜 생겼어요? 지금 때문에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아픈 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과거 문제 때문에 내 병이 생긴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세를 바꾸려면 그 원인을부터 풀어내야 지금 이 모든 게 풀려지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안 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가 풀리지 않으면, 여기에 상처와 여기에 아픔과 여기에 모든 집착이 풀려지지 않으면 현재도 미래도 안 풀린다니까요. 그 원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그게 므낫세요,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국가적인 그 큰 일을 경영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근본의 문제부터 다 해결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므낫세와 여러분 속에 에브라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